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65면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으며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과신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자기의 능력치를 제대로 판단하지는 못해요. 자기의 능력치는 이만인데 오히려 그것을 초과해서 자기의 능력치를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감당치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옆에서 저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조언을 해주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조언조차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곧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물론 인간의 능력치가 한계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참 경이롭죠. 신기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자기를 과신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들 또한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론 돈 있으면 편하죠. 돈으로 안 되는 거 거의 없죠.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죠. 근데요, 여러분, 그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도요, 그 사람의 진정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사랑은요, 물론 돈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즉,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배신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헬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 자기보다도 뛰어난 아브넬을 쫓으면서 자기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미처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사헬에게는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은 갖지 못한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곳에 스루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랬어요. 장점이 뭐예요? 빠른 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발이 빠르다는 걸 늘 과신한 나머지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넬을 쫓아가는 세 아들 중에 가장 빠르게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사엘의 이 들노루 같이 빠른 발을 어떻게 보면 아브넬에게 없었으면 오히려 아브넬이 더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발이 빨라가지고 형아들보다 먼저 가는 바람에 원래 여러분 맨 앞에 있는 돌이 정을 맞아요, 여러분. 볼록 튀어나온 것이 새망치를 맞아요, 여러분. 못 모르고 나섰다가 참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지지 말아야 될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엘은 발이 빠르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능력을 그가 자만하지 않았으면 죽음의 길로 걷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그릇에 합당한 능력을, 자기 그릇에 합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소금, 변댕이 소갈말이 몇 정도 되는 놈이 능력치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갑부 중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졸부. 되도 않는 그릇에 넘치는 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오만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정인지, 어떤 게 불법인지를 캐치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정인 줄 알아.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사회에 민폐가 되고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아사엘이 가장 먼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쫓기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엘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장수 중에 장수예요. 매우 뛰어난 장수라고요. 아사엘 정도에게 당할 그러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사엘은 그거를 생각지를 안 했어. 왜? 자기는 발이 빠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아브넬이 자기를 공격을 해도 자기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발이 빠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과신이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뒤에 아브넬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이냐? 앞뒤 사정도 살피지 않고 죽으라고 지금 아브넬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아브넬의 상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이미 여기서 아브넬은 자기가 살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사엘이 쫓아왔기 때문에 아브넬은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엘에게 경고합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21절입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도 벗어날 수 있고 자기가 아사엘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너는 어느 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잡아서 군복을 입혀서 그것이 나라고 하고 여기서 일을 뭐하자? 마무리하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를 뭐 할까봐? 죽일까봐 하니까 내가 너를 죽여서 뭐 할 것 같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라고 지금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사엘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으니까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걷게 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에서도 그래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시는 분이 없겠지만 간혹 다른 교회에서 보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이 곧 자기의 힘인 줄 알고 그것이 곧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 그리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것에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굽신거릴까요? 어떠세요? 나중에 그 사람 이 힘이 약해지면요, 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다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갔을 때는 돈이 많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꼬여요. 꼬여. 막 모여들어. 근데 그가 돈을 다 잃었을 때는 어때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나요. 왜? 얻어먹을 콩고물이 없거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진 게 많을 때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굽신굽신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재물이 갖고 있는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불안전함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다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한 4, 5년 하시는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자꾸 그러실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면 답답해요. 특히 장로가 되시는 분들, 안수 집사가 되시는 분들, 권사가 되시는 분들,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들을 보면 그들이 뭘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를 않아. 네가 뭘 아는데, 인자 막 시작하는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아는데라고 무시를 해요. 야, 내가 믿음 생활 몇 년을 했는데, 야, 난 모두 신앙이야.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새신자들을 아닥을 시켜요. 여러분, 성경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도는 뭐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열매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종류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장로가 되고 신앙 연륜이 20년, 30년이 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상해졌어요. 장로가 되면 어떻게 고개가 빳빳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실 때는 그 직분으로 인해 남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을 오히려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분란이 더 생겨.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신해서 서로 편갈라먹어.
자기들끼리 싸워요 또. 밑에 성도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한번 봐봐요. 겸손한 인간이 없어. 이상하게 우리 정치인들 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보고서 한다랴. 그래놓고 입술로는 뭐를 얘기해요? 통합을 얘기해. 통합을. 희한하죠? 서로가 못 잡아보고서 한다는데 어떻게 통합이 돼?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보고서 안 되는데 어떻게 공정과 상식이 통해요? 나는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누구 하나 지들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우 앞에 있으면 싸대기 한 대 날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남이 조언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니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는 준다니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듣는 것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해.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패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아버들이 서로가 윈윈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해라.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발이 빠르니까 아브넬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아브넬이 공격을 해도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 보니까 남이 조언을 해줘도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참 어디 가서 이 말씀하는 이 설교 부분에서는 남들한테 지치지 않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잘 참다가도 욱 한 번씩 해요. 특히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눈이 저도 좀 그래요, 여러분.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참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좀 겸손하다 이 자만 아닌 자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 절대로 자랑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여러분, 겸손해야, 낮아져야 옆에서 다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했던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사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근데 그것마저 듣지를 않았어. 결국은 뛰어난 장수인 아브넬이 허접한 아사엘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아사엘은 그거 공격을 자기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피하지 못했어요. 왜요? 상대방의 능력을 오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뛰어난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오판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가 나를 공격해봐야 얼마나 나를 공격할 수 있겠니? 나는 네가 공격하면 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능력치보다 아브넬의 능력치가 더 뛰어났어요, 여러분. 아브넬이 찌른 그 창을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면요, 하나님이 늘 우리 귓가에다 대고 우리의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얘기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하셔서, 너무 교만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뚫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사엘처럼 자기의 마음을 꽉 닫고 있고 강팍해져 있으면 여러분 평생을 기도해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그는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은 곧 패망의 뭐다?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이고, 그래야 방법이 보이고, 그래야 내가 살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야 될 길이 왜 안 보이느냐? 왜 앞이 답답하고 막막하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겁니다.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을 의지하십시오.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때 좀 쓰십시오, 여러분. 때 좀 쓰시고 어거지 좀 쓰시고 강짜 좀 부려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들 가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